마태복음 마지막 마태복음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마지막 큰 단락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마지막까지 28장 20절까지입니다. 16장 20절까지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 2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엿새 후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영광의 변화를 하시며 그 변화산은 골고다로 가는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곳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골고다까지 16장 21절부터 28장 20절까지 쭉 이제 하나의 사건을 향하여서 쭉 이어집니다. 이 단락을 저는 고난 예찬이라고 주제를 정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그 일주일 또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인데요. 그러면서 그 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골고다의 그 사건처럼 그 천국인이 겪을 고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나라 사람들은 높아져서 행복하지요. 천국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낮추어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나라 사람들은 편안해야 행복하지요. 천국인은 고난을 받으며 행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어떤 면에서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천국인으로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을 이제 믿음을 시작하면서부터 그 천국인의 길을 가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인으로서 이 고난에 대해서, 고난을 жил머지는 것에 대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그 길을 갈 때 진짜 구원이 있고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들이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용서한다라는 것은 좀 많은 고난이 따르는 일이지요. 때로는 끔찍할 만큼 고난스럽습니다. 힘들어서 용서를 못하지요. 어쩌면 여기에 있는 우리들도 과거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인은 고난의 길을 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지요. 골고다에 걸어가신. 그래서 우리도 골고다의 길을 가는 마음으로 힘들어도 용서하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 범죄한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교회 온 성도가 마음을 기울이고 온 교회 다른 사람들이 용납하면서 그 한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힘을 다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것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그러면 그러한 용서를 참 그렇게 하는 게 힘든 일인데 그러한 용서를 몇 번까지 해야 하느냐라고 물어보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당시 사람들은 주로 용서를 3번 정도 용서하면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한 사람답게 3번을 이제 넘어서 7번까지 용서하는 것을 묻고 있지요.
일곱 번까지 용서하기 위해서는 이를 일곱 번 악물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와의 처절한 싸움이겠지요. 한 번 용서하는 것도 힘든데 두 번째도 용서하고 그런 힘든 과정을 일곱 번이나 반복하면서 그 정도까지 용서하면 충분히 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곱 번까지 용서해야 하느냐라고 베드로가 물어볼 때는 속으로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 아니면 그 일곱 번까지 하면 진짜 충분하겠지. 라는 마음으로 질문하고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실까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번역이 약간 애매한데 일곱 번뿐 아니라 이것은 일곱 번으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일곱 번으로는 안 된다. 베드로는 일곱 번 진짜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일곱 번까지만 용서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 일곱 번을 70번까지 하라. 이 부분을 해석할 때 헬라어 본문은 77번, 70 더하기 7이라고 해석을 해서 77번도 되고요. 70 곱하기 7로 해석해도 됩니다. 그래서 490번도 됩니다. 아마 77번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겁니다. 조금 더. 그러나 77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지 490번을 말씀하신지 정확한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숫자를 말씀하신 이유는 무한대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는 것이거든요. 7번까지 하오리니까 그러니까 아니라 70을 7번, 70에 또 7번 까지도 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무한히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천국인은 용서를 몇 번까지 하는지 예수님께서 무한대로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답을 들었습니다. 그 답에 대해서 우리는 따라할 자신이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용서는 그것이 쉽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지만 그것이 예수님께서 천국인으로 살아야 할 답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의 말씀 따라 용서는 이제 끝까지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의 어떤 과정들은 오늘 본문의 의미가 아니니까 더 설명하지 않겠지만요. 참 우리는 이 용서에 있어서는 끝까지 무한대로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용서를 한 번도 사실 용서하기 진짜 어려울 수 있지요. 특히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를 건드는 사람만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무한대로 용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세상 나라 백성으로서는 진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인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법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천국인이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이고 현실입니다. 무한대로 용서라는 것이 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실현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을 처복종시키며 눈물 흘리며 자기가 용서가 안 되니까
용서 안 되는 자신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용서해야 하는데 내 마음은 용서가 안 되니까 이제는 용서의 그 사람이 아니라 용서되지 않는 내 마음이 더 큰 죄인인 것 같아서 자신의 용서되지 않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하나님께서 용서할 용기를 달라고 눈물 흘리며 그렇게 기도하며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의 고난을 걸어갈 때 그 용서가 진짜 고난스럽습니다. 그 용서하는 그 과정에 그 고난을 걸어갈 때 그때에 하나님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종교가 아니라 믿음이 될 것입니다. 자신이 세상 나라 국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국민인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인이 가는 영광인 것을 또한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 번 용서하고 너무 힘들다고, 두 번 어떻게 토하냐고, 두 번 용서하고 힘들다고, 세 번 용서하고 이제 더 이상 못하겠노라고. 그러나 용서 하나님의 뜻이니 그 용서를 하기 위하여서 철저히 자기를 치며 죄진 사람은 놔두고 죄 안 지은 피해자인 나 자신을 치며 처복종시키며 용서해가는 그 과정이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이 어찌 십자가의 길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길을 갈 때에 그때서야 실제로는 믿음의 사람, 천국인이 됩니다. 용서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더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결산하는데 10,000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지요. 1달란트는 성경에서 이 당시에 화폐를 계산할 때 가장 마지막에 가장 큰 것을 이야기할 달란트를 말합니다. 1달란트 화폐가 실제로 만들어진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의 그 무게만큼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금 달란트라고 또 금이라고 말하기 전에는 모든 화폐들은 다 은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금이라면 한 은보다 30배 더 가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말할 때는 다 은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은 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는 한 사람의 20년 연봉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20년이면 이 당시에는 한 사람의 그 돈 버는 생애의 평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평생 버는 돈을 한 달란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6,000데나리온이라고 해서 오늘날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한 6억 정도 해당합니다. 그러면 10,000달란트라고 한다면 6조가 됩니다. 가장 큰 화폐단위인 달란트에다가 이 당시에 가장 또 숫자를 계산할 때 마지막 단위인 만을 합하여서 10,000달란트를 이야기한 건데요. 하여튼 이것을 오늘날 시가로 한다면 6조 정도 됩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이제 결산을 하면서 결산해본 게 6조가 마이너스가 났을 때에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든 갚아보겠다고 1년만 연장해달라고 사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그 6조의 돈을 갚을 수 있겠는지요? 갚을 수 없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사정하는 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그 10,000달란트를 다 탕감해 줍니다. 여기까지는 참 행복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좀 더 남아있지요.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이 만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람은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진짜 기분 날아갈 듯이 기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기분이 얼마 가지 못하였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는 왕에게 바로 앞에서 만달란트 탕감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만달란트 탕감을 받고 바로 나가서 집에 가는 과정 가운데 생기는 일입니다. 집에 가다가 기분 나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을 지고 안 갚고 있는, 어쩌면 계속 요즘 피하고 있는 그 사람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순간 그는 울분이 솟았습니다. 그래서 멱살을 잡고 내 돈 당장 내놓으라고 소리를 쳤지요. 그 사람이 가져가고 갚지 않는 돈이 자그마치 1,000,000원입니다. 그 돈이 작은 돈이 아니지요. 빚진 자가 기한을 달라고 꼭 갚겠다고 또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두 번 속은 것이 아니라고 도망가기 전에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맙니다. 왕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3절,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왕은 그 사람이 자신에게 빚진 자 1,000,000원을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다시 6주의 돈을 갚도록 감옥에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그 만달란트 빚진 사람이 그 감옥에서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감옥에서 평생 썩을 겁니다. 만달란트 빚졌다가 탕감받은 사람은 신앙인을 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것으로 갚을 수 없는 자신의 빚을, 죄라는 그 빚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사시며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만달란트를 탕감해 주셨다는 사실을 그냥 그 능력으로가 아니라 실제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탕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이 만달란트 빚진 자였던 사람은 바로 신앙인이라는 것을 신앙인은 다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해야 하지 않을까요?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아주 엄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에게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의 만달란트도 용서받지 못하리라. 용서는 하고 싶은 마음이 솟아나서 하는 것 아닙니다. 100데나리온 1,000,000원을 빚진 사람을 보면 나는 만달란트 용서받았으니까 1,000,000원 정도야 뭐 하면서 그냥 막 다 용서해 줄까요? 현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돈 1,000,000원 떼어먹은 사람을 보면 막 솟구쳐 오르겠죠. 화와 뭔가가 피가 거꾸로 솟을 것 같기도 합니다. 용서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자신이 만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야 한다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식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용서한다고 우리의 빚을 용서받을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요. 1,000,000원을 빚진 사람을 용서해 준다고 내가 1,000,000원을 용서해 줬으니까 나의 6조를 용서해 주세요, 탕감해 주세요, 절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렇게 용서해야 합니다. 특별히 더욱더 내가 10,000,000원 탕감 받았다,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신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매우 힘들지만 사실은 대박이 되는 장사이지요. 힘들더라도 돈을 쓸어 담는 장사를 하는 사람은 밤을 새서라도 장사를 하더군요. 우리의 용서는 어떤 대박 장사보다 더 대박입니다. 용서, 이 100대내를 용서하면 10,000,000달러트 용서를 받는데, 그런데도 힘들다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어떻게 용서해요? 이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요? 그것은 자신의 10,000,000달러트 빚진 것에 대해서, 곧 자신이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가에 대해서, 자신이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길을 가신 것에 대해서 다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안 믿기 때문에 이 100대나리 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가 안 될 때는 이제는 100대나리는 1,000,000원이 문제 아닙니다. 10,000달란트가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10,000달란트 탕감받는 이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실제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용서가 안 될 때는 용서 안 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이 상태를 가지고 슬퍼하며, 자신의 믿음 없음을 슬퍼하며,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애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고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용서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이 2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지요. 용서는 몇 번 정도가 아니라 무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 번도 힘든데 어찌 무한대로 할 수 있을까? 쉬워서 용서하는 것이 아닌 것을 보았지요. 오히려 그것이 고난이기 때문에 더욱더 진실한 것이고 골고다의 길인 것이고 천국인의 세상 나라 속에서의 천국인의 구분이고 구별이고 또한 그것이 천국인의 영광입니다. 용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딸이 예나가 믿음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답을 했는데요. 믿음은 창조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행복한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지긋지긋한 이 땅에서의 이 죄 때문에 있는 이 모든 아픔들, 이 지긋지긋한 것이 끝나고 이제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확신,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고는 있지만 지구의 신 개념으로 대상만 바뀔 뿐, 물떠도 그렇게 비는 대상만 바뀔 뿐, 여전히 샤머니즘적인 그 신을 믿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여호와, 그분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가고 이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경험해야 합니다. 확신은 이론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경험해야 확신이 생기지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걸어가 보아야 합니다. 편안하면 행복하지만 그러나 이제 천국인으로 용서하기 위해 고난받으며 고난을 짊어지며 작은 십자가로서 고난을 짊어지며 용서하기 위해 고난을 받는 그 길을 가면서 그것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그것이 천국 백성으로의 길이기에 그것이 더 행복한 것을 경험하며 알아가야 합니다. 편안하여 행복한 것은 세상 나라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전혀 행복이 아닙니다. 곧 멸망이니까. 말씀에 따라 용서하기 위해 자신의 허벅지를 바늘로 찌르면서 고난을 이기며 갈 때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겠지요. 용서의 고난이 이기는 고난인 것만이 아니라 행복이기도 하다는 것을 경험할 때 천국을 경험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힘들기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의 이 고난을 짊어지려고 하는 그 사람의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경험할 때에 이제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겠지. 이 경험들이 쌓일 때에. 그래서 세상 나라의 행복에서 행복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천국의 법에 따라 천국의 법을 지키면서 특별히 용서의 고난을 받으면서 행복하다면 천국의 그 법이고 천국의 길이어서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되겠지. 용서의 고난, 이것은 힘들지만 의무이고 또 의무를 넘어서 영광이고 또 그 영광을 넘어서 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입니다. 용서가 힘들지만 용서함으로 그렇게 작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참 영광의 길을 가는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용서의 고난을